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선한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길을 걷다가 세상의 저항을 만나고 또 악의적인 비판을 받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낙심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생명 살림의 역사, 하늘의 평화를 이 땅에 가져오는 역사를 향해서 묵묵히 나아가는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학계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자기들이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때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에 착수하였다. 하나님의 두 예언자도 그들을 도왔다. 바로 그때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에 닷든의 총독이 스달 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와서 누가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였는지, 누가 성벽 공사를 마치라고 하였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또한 성전 재건을 돕는 사람들의 이름도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의 원로들을 돌보아 주셨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었다. 페르시아 관리들은 이 일을 다리우스 왕에게 알리고 회답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유프라데스 강 서쪽 지방의 다뜬의 총독은 쌀 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이 유프라데스 강 서쪽 지방의 관리들과 함께 다리우스 왕에게 글을 올렸다. 그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리우스 임금님께서 평안하시기를 빌며 임금님께 아뢰니다. 저희가 유다 지역에 갔을 때 그곳 백성이 크신 하나님을 모시려고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돌을 떠다가 성전을 지으며 나무를 날라다가 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감독관들의 관리 아래 공사는 빈틈없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로들에게 누가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였는지, 누가 성벽 공사를 마치라고 하였는지 물었습니다. 또한 임금님께서 공사 책임자들의 명단을 만들어서 알려드리려고 그들의 이름도 물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본래 옛날 이스라엘의 어떤 큰 왕이 짓기 시작하여 완공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과 격려에 힘입어서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 성전의 기초를 놓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왜곡되고 악의적인 고소 고발로 인해서 성전 건축은 16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정신을 다시 깨우리시려고 두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1절에 나오는 흑개와 스가랴 예언자입니다. 그들의 예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학개에서 1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그 학계가 유다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을 외쳤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계 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다리우스 왕 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에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전하였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잃어버리고 무너졌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이 사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에 부딪히자 차일 피를 미루면서 16년 동안 주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흑계 선지자를 통해서 아직은 주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들을 깨우면서 성전은 황폐한 상태에 있는데 너희만 완벽한 집에, 화려한 집에 살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이 이렇게 초라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너희들만 화려하고 최고의 집을 완성해서 살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명을 잃어버린 증거라는 것이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의 선지자의 이 외침에 그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나 그 성전 재건 공사에 착수합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때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다삭의 아들 예수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에 착수하였다. 바로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착수하였다는 것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일어났다는 것은 한자로 기립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립이라는 것은 새 마음을 갖고 결단하여 실행에 옮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성전 건축하는 일에 이제 새롭게 그 몸과 마음을 하면서 실행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자 이제 유프라데스 광 서쪽 편을 관리하던 그 총독 단느네와 스달보스가 그 관리들이 이게 적법한지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맞는지 조사하러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장로들을 돌보셔서 그들이 나아가서 이 관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다의 장로들을 돌보셨다고 말했을까? 유다의 장로들이라는 것은 바로 고레스 왕의 조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레스 왕의 조서를 먼저 기억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를 사용하여서 성전 공사를 다시 짓는 것이 적법하고 합법적이며 즉 고레스 왕의 그 칙령에 의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마리 사람들의 악의적이고 또 반대적인 그 고소가 적법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다 유프라데스 강 서편을 감독하고 있는 총독 다스네와 그 동료는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게 6절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어,
그 성전을 짓는 것이 합법적인지, 그리고 성전을 어떤 식으로 짓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 속에 그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 성전을 어떻게 짓고 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짓느냐? 총독이 그들의 그 건축 현장을 보니까 성전 짓는 사람들이 큰 돌을 다듬어서, 그리고 그 사이에 그 나무들을 껴서 성벽을 짓고 외벽을 지으면서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는 걸 뭘 말하겠습니까? 그들이 힘차게 한 마음으로 그 과거와 달리 철저하게 열심을 내며 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공사 책임자에게 명단을 달라고 말하고, 이 공사를 돕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묻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아이덴티파이, 정체성을 말했는지 1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본래 옛날 이스라엘의 어떤 큰 왕이 짓기 시작하여 완공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들의 대답 속에 어떤 내용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성전 공사를 맡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아이덴티파이 하기를, 우리는 현지의 하나님의 종이며 예전에 잃어버렸던 성전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성전 공사를 관리하는 감독자나 유다의 장로들은 이 성전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고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즉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집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위해서도 아니고 또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 성전을 짓고 있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17절의 내용에 보면 이 일을 통해서 이제 관리들이 그 다리오 왕에게 이 성전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적법한지 그 다리오 왕에게 그 편지를 보내게 되고요. 이 편지를 보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성전 짓는 것을 막지 말라는 그 6장에서 회신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힘을 냈다가 반대에 부닥치고 세상의 도전에 받아서 낙심됐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심겨주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때로는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다가 그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건과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게 하고 세속적인 가치, 세상 저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내가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나침판 혹은 지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시고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그 사명을 잘 기억하면서 묵묵히 주님의 날, 주님의 그 생명의 날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방치되어 그 사람들의 실망과 낙심으로 눈을 멀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그들 가운데 주시고 그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잠들었던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일어나 새 역사를 향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